혹시 그 춘궁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보리가 여물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가을에 거둔 식량이 다 떨어져서 굶주릴 수밖에 없는 그런 4월과 5월 달의 기간을 말합니다. 어르신분들은 이 말을 보릿고개라는 말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나 아니면 집안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주워 들었던 그런 우리나라의 옛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주로 먹을 것을 남기거나 음식으로 장난치는 그런 장면에서 어른들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너희가 보릿고개를 몰라서 그런다, 보릿고개 시절을 안 지내봐서 그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은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또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보릿고개에 대한 기록을 좀 살펴보니까 1930년 조사에 의하면 이 춘군기에 식량이 모두 떨어져서 초근 모피로 소나무 껍질과 칡뿌리와 솔잎 같은 것들로 연명하던 농가 호수가 전체 농가 호수의 48%에 이르렀다고, 또 농업지대인 남한 지역에 더 많아서 그 남한 지역에는 비율이 55%나 나타났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보릿고개를 대비하기 위해서 추수를 한 뒤에도 쌀과 보리와 물을 함께 혼식하든지 또는 보리죽을 먹거나 또 질 나쁜 쌀을 조금씩 섞어서 먹을 수밖에 없었고, 또 일제강점기에 우리 농민들은 쌀아기를 산채나 나물의 묽은 죽에 띄워 먹곤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보릿고개에 대한 짧은 유머가 있는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인데, 어떤 할아버지께서 손주에게 이 보릿고개의 어떤 힘들었던 시절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어린 손주가 이걸 잘 듣고 있다가 할아버지가 야, 옛날엔 밥이 없어서 우리가 밥을 못 먹었어 라고 이야기하자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근데 밥이 없으면 라면을 끓여 먹지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사셨던 이 보릿고개의 그 어려운 시절과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채 100년도 안 되는 시간이지만 이 손주 녀석의 엉뚱한 대답과 같이 그 사이의 세대 안에는 너무나 큰 괴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짧은 세월이지만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이 있었기에 할아버지와 손주의 대화는 결국 소통할 수조차 없는 그런 대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같은 한국말을 쓰면서 대화를 하지만 서로 의미가 전달되지 않고 서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소통의 부재를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세대 차이의 현상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서 젊은 세대들이 자칫 과거에 대해서 참된 의미를 쉽게 지나쳐버리고 또 잊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릿고개의 예와 같이 요즘의 젊은 세대들은 어른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일반적인 것들이 전혀 당연하지 않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어른들에게는 이것이 전혀 당연한 것이 아닌 것들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인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면 요즘 아이들은 우체통 색깔이 무슨 색인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우체통이 무슨 색이죠? 네. 근데 우체통 색깔이 뭔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관심이 없고 제대로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컴퓨터를 막 사용하다 보면 컴퓨터 안에 이렇게 뭐 저장 버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아이콘 모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컴퓨터가 초기에 나왔을 때 쓰는 디스켓 모양입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디스켓이 뭔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워낙 저장 공간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고 클라우드나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저장 버튼이 왜 그 모양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자동차를 좀 구형 자동차를 타고 가면 카세트 테이프를 넣는 곳이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이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다 뭘 넣는 것인지를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죠. 편지나 일기를 그들은 컴퓨터 자판으로 쓰는 것이 익숙하고 손편지가 무엇인지 손으로 편지를 왜 쓰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부를 맡고 있는데 저희 고등부 아이들이 98년생에서 200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을 사용했고 태어날 때부터 핸드폰이 있었고 그것을 만지면서 자랐기 때문에 공중전화 박스가 뭔지 모르고 전화번호부 책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참으로 편하고 쉽고 빠르고 배부르고 많은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 세상으로 변했고 또 계속해서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도대체 얼마나 간편하고 편리한 것들이 더 개발되어서 나올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을 처음 접한 세대들은 그 편리함과 유익함의 의미를 잘 아는데 이런 것들을 너무나 태어나면서부터 접하거나 당연하게 접한 사람들은 또한 너무나 오랫동안 그것을 사용하면서 익숙해짐으로 인해서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겨서 보릿고개에 왜 라면 안 끓여 먹었냐는 식으로 삶의 소소한 감사의 영역과 소중함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단지 사회적으로만 나타나는 현상일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어느 순간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감사치 못하고 오히려 불평, 불만을 하거나 아무런 의미 없는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전락시켜버릴 수 있는 위험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앞선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치 못하고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매너리즘에 빠져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차근차근 말씀을 살펴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한 것은 BC 516년경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 멸망한 후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여 남은 자들을 향하여서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으며 이스라엘이 비참한 포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이 마땅하고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데 너희는 왜 나를 존경하지 않느냐?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나 여호와를 공경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 아버지고 내가 너희 주인인데 너희의 공경함이 도대체 어디 있고 나를 두려워함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한탄스럽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대꾸합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에 6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는 이스라엘을 질책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서로 말이 통하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7절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를 낱낱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들여놓고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다고 반문을 하냐? 이것은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하였기 때문이다.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고 병든 제물을 바치면서 너희들이 악하지 않다고?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이따위 제물을 한번 총독에게 그걸 갖다 줘봐라. 총독이 그걸 기뻐하고 받겠니? 그걸 누가 받고 그걸 기뻐하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타락해버린 이 제사의 형태와 진심 없이 드려지는 종교적인 제사에 대해서 한탄하며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뭐가 문제인지를 모른다는, 오랫동안 그렇게 익숙하게 그렇게 드려왔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는데요? 뭐 어때서요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모습, 그것에 하나님은 더욱 진노하고 계신 장면인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분명 하나님 앞에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오랫동안 익숙하게 드려왔던 것입니다. 세대를 반복하면서 그 제사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제사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타락했을까요? 뒤로 조금 넘어가서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첫 번째로 그들은 제사를 번거로이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번거롭게 여기면서 제사의 어려운 절차들을 쉽게 생략하거나 무의미하게 넘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제사의 규례대로 예배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편한 대로 예배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배한 것이 아니라 편의에 따라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코웃음을 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의 중요성과 제사의 소중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너무도 자주 드리는 제사, 그동안 수도 없이 행했던 제사, 가끔은 좀 대충 드리기도 하고 가볍게 드리기도 했다는 것이죠. 때론 이런 것에 대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웃음을 치면서 뭐 어때?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 세대를 거듭하면서 제사는 편해질 대로 편해지고 가벼워질 대로 가벼워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재물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때 흠없고 순전한 재물,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데 점차 이 재물에 대해서 소홀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훔쳐서 드리기도 하고 일부러 가장 약하고 병든 것들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것이 마치 자신의 최선인 양 눈속임을 하며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과연 이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문제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 경고의 말씀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에 경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제사라는 것은 아주 그들만이 가지는 고유하고 아주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버림받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을 택하셨고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그 노예 민족을 놀라운 기적으로 이끌어내셔서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가장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그곳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평생 빛도 제대로 못 보고 애굽의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가득 찬 노예 민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율례와 계명을 알려주시고 더 나아가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을 통해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시 찾아오신 것이고 다시 죄악된 인간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이기에 제사라는 어떤 이 특별한 행위를 통해 한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제사의 방법이 인간의 죄를 소와 양 같은 자신들의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의 죄를 그 제물에 전가시켜서 나의 죄를 생명으로 피값으로 대신하여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 제물에다가 손을 얹고 죄를 전가시키로 말미암아 그 가축을 죽여서 그것을 우리가 한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런 특별한 의식이 바로 제사였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아무에게나 허용됐던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는 허락조차 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엄청나게 특별하고 놀라운 제도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사 제도인 것입니다. 아마 광야의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여호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왔던 그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의 중요성 그리고 이 제사의 귀중함을 너무나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도 물론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또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다윗 이후 솔로몬의 성전 시대를 지나면서 반복된 제사의 행위가 익숙해지면서 그 참된 의미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번거로운 절차들은 무시되고 편의에 따라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변질되어서 이제는 소중하지도 않고 귀함도 없는 그런 종교의식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참으시다가 이 한탄하시는 말씀으로 그들을 꾸짖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자신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도 그동안 늘 그렇게 제사를 드려왔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마지막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편하죠.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들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십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대신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닌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즉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게 예배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예언적 선포의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이 구약시대 이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으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값을 보혈의 피값으로 치르시고 죽음의 저주를 받으시고 승리하여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그 복음이 순교자들의 희생으로 이 땅까지 흘러와서 이 땅까지 전해져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이 구약의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가장 값지고 귀한 가축을 데려다가 눈앞에서 그 배를 가르고 각을 뜨고 태워야 합니다. 상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아십니까?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 눈앞에서 난자한 피가 철철 흐르는 장면을 목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키우고 내가 가장 가까이서 하는 값지고 귀한 그 가축이 우리가 소고기를 마트에서 막 이렇게 자주 사 먹으니까 그런 것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소가 굉장히 예쁘지 않습니까? 소를 키우고 소를 가까이서 보고 소와 오랫동안 지내보면 그 눈이 얼마나 예쁘고 소와 얼마나 정감이 가는지 모릅니다. 양도 얼마나 예쁩니까? 양. 그것이 그냥 마트에서 내가 돈 주고 사는 양이 아니라 내가 키우고 나랑 같이 생활을 하는 그런 양, 그런 가축이라고 했을 때 내 생명, 내가 함께하고 있는 생명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내가 내 눈앞에서 그 생명, 목숨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끼는 그 강아지가 내 죄 때문에 내 눈앞에서 잔인하게 찢기고 배를 가르고 각을 뜨고 내 눈앞에서 태워버려야 한다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사가 무슨 굉장히 고상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종교 행위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단 앞에는 늘 피비린내가 진동했을 것이고 제사장들은 온몸에 피범벅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광경을 목도하고 그렇게 생명이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돌아가서 또 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회개가 그렇게 가볍고 형식적인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거 다 없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피를 흘리시고 우리는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진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죄를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가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서 또 젊은 세대들은 이것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늘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감동이 안 되고 말씀이 쉽게 되어지지 않는다고 예배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어떤 이야기들을 막 나오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면서 자기는 최선의 정성을 다해서 나아가면서 준비하지는 않으면서 예배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점수를 매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배드리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함 없이 무미건조하게 신앙생활하라고 예수님께서 모진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가 대한민국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피값을 치렀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이 땅에 크고 웅장한 교회들,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한국교회 초기에 정말 이렇게 한국교회가 성장하기까지 초기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이 이 땅에 이 뿌리 박힌 유교 문화와 미신사상과 목숨을 걸고 맞서 싸워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노력을 얼마나 쏟아부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성제일교회가 114년 동안 이렇게 세워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눈물의 씨앗을 뿌렸겠습니까? 우리가 주일 밤마다 이렇게 헌신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는데 교회 구석구석 각자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부서와 사역과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겠냐는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이 당연합니까? 전혀 당연하지 않습니다. 오늘 특별히 차량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성도들을 위해서 남들보다 더 일찍 나와서 이른 시간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이 수고를 감당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입니까? 당연한 일입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교회는 우리 와서 되게 편하게 예배드리고 편하게 모든 것들을 하지만 그 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당연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어느 것도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는 말씀, 이 말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성경 말씀을 읽고 싶어도 아무나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려운 라틴어로만 번역되어 있어서 교황과 사제들만 읽고 평민들은 감히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어요. 그저 종교 지도자들만이 볼 수 있는 특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타락해서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왜곡하고 교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거짓된 말씀을 선포하니까 순수하고 진실하게 말씀을 대하던 사제들이 이런 건 성경 말씀에 없는데, 이런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고,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쉬운 언어로 번역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번역 작업을 힘들게 이것을 감당해서 우리가 한국어로 편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바쁘고 힘들다는 이유로 이 성경을 등한시하는 줄 아십니까? 집에 성경 한두 권 기본으로 다 있고 스마트폰에 마음대로 깔았다 지웠다 할 수 있는데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한 나머지 읽을 수 있는 여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읽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종교개혁자들이 천국에서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한탄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요,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당연하게 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것을 누리고 당연하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말씀 한 절 읽으려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나가보면 교회 하나가 그 마을에 없어서 그 교회가 하나 세워졌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보는 영혼들이 있어요. 안성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그곳에는 하나도 없어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당연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제발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태도가 어떻게 변해야 할지는 우리 스스로가 잘 알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느 것이라도 당연함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시고 그렇게 귀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신앙생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감사로 받아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며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더욱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참된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